오늘 시간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성령께서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 진실한 신앙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히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함을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요. 지금은 휴대폰 시대요. 유튜브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정보든 간에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특별히 예전에는 자신의 어떤 정보를 자기만 알고 있어서 자기에게 찾아와야 그 정보를 나눠주겠다라는 생각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에 어떤 동영상을 만약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많아지고 구독자가 많아지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검색만 잘하고요, 그것을 분별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테면 3, 4년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뉴스도 유튜브로 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공영방송의 이런 유튜브들이 공영방송과 유튜브의 그 내용도 좀 다르기 때문에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 유튜브 시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폐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된 정보가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진실인 양 사람들을 또 호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사모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탄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상하다는지 아닌지를 당신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분에 대한 동탄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 대한 글을 누가 올려놨는데 그 글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어봤더니 그분의 그 쓴 글, 그러니까 그 동탄에 있는 목사님을 그래도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 그걸 비평을 해놓은 글을 제가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론에 관한 문제였어요. 구원론에 관하여 그 동탄에 있는 목사님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며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비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제가 그 동탄에 있는 그 목사님을 다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 일치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잘못되었다고 까는 것인가 라고 찾아보았어요. 제가 몇 달 전에도 그 구원론에 관한 어떤 책을 제가 봤는데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또는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부분에 관하여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책으로 이마나 두껍게 냈는데 단 하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있다 또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내용을 증명할 구절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봤는데 이마나 두꺼운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의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사람의 제자로서 또 나이도 드시고 인터넷에서도 어떤 정도 비중이 있어 보이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다 읽어봤더니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일종의 반어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할 것이냐, 이분은 좀 곡해를 하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 아버지의 뜻이 율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좌우지간 본인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의 말씀은 그렇게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반어법적인, 그러니까 곱씹어 보면 거꾸로 되어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이제 드는데 그 예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가서 어느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협착한데 어떻게 그리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결국에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면 찬송가 521장,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이따가 부를 그런 찬송이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속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무거운 짐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힘써서 그 구원에 들어가자, 뭐 그런 찬송이잖아요. 근데 이 찬송이 힘써서 어떻게 천국을 힘써서 들어가느냐,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 찬송가에서 이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힘써서 들어가자 이 찬송을 맨날 부르니까 힘써서 들어가려고 그렇게 많은 예를 쓰는데 어떻게 천국을 힘써서 들어가느냐, 은혜로 그냥 거저 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서들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달아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분이 주장하고 싶은 게 이런 내용이에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잘 알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는 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한 그 주석을 달 때 이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그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이 믿기만 한다면 된다는 말이 어디 있나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약간만 돌려버리면 사람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마태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만 돼 있는데 누가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 이 단어는 거기에 들어가도록 분투적으로 뭐 노력하고 막 쟁투하고 막 싸워서라도 아마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말아야 된다는 말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힘쓴다기도 들어갈 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거꾸로 해석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제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고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다시 각성시키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듣는다고 한다면, 특히 이분의 말에 충격적인 것은 좀 이따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번역하는 말을 번역하는데 거꾸로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에서 직역했다고. 헬라어를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오래된 수십 년간 목회한 목사님이 나이도 지긋하고 대한민국 둘 내놓으면 서로 할 그런 목회자의 밑에서 지도를 사사를 받았던 분이 헬라어를 이렇게 해석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믿지, 누가 당신은 번역을 잘못했으면 이걸 찾아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아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길로 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께 구원받은 숫자가 적으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면서 곧 문이 닫히게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경고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원의 문을 넓게 만들어 놓아서 누구든지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실 것이지 왜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하여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구원받을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어찌하든지 구원받게 될 것이니 급하게 서두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의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구원의 급박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주님은 한번 닫아버린 문은 결코 다시 열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자를 내쫓아버리겠다고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화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냉정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신다는 측면에서 거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참 냉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차 지나던 해에 각 도시와 마을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에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 것 같은데, 물론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제가 좀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를 계속 분투적으로 힘써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장차 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장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집주인이 일어나게 될 때부터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다면 너희가 밖에 선 채 있기를 시작할지라도 그리고 문을 두드린 채 있을지라도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말하고 있기를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면 그가 대답한 후에 그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있는지 너희를 알지 못한 채 있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 앞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넓은 길들 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할 것이다. 말하고 있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있는지 너희를 알지 못한 채 있느니라. 모든 불의의 행위자들아 나로부터 떠나가라.
믿음이 있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자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자는 그날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예수님과 교제한 일이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구원받을 기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국 밖에 내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니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자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날 구원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기를 힘써서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원에 관하여 기존에 있는 들었던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는 것이 쉽거든요. 오늘 받는 말씀은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힘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어떻게 주님이 얘기하셨겠느냐? 그것은 반어법적이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면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니까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아니, 그 완전한 구원을 더 넘어서 잘못 얘기하는, 완전한 구원은 틀린 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인데 영원히 구원을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성경을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탄에 있는 목사님을 비판했던 이 인터넷 대중이 있는 그 목사님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영원이라고 했다. 한번 하나님이 구원을 주게 되면 그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그럴듯합니다. 영원히 주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얻은 구원이, 오늘 본 말씀은 거꾸로잖아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모른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충격을 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금 같은 해석은 뭐예요? 나는 당연히 그러면 구원을 받겠구나라고 안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충격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 구원의 뜻은 나는 틀림없어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때에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구원은 안전하다는 그 구절로 쓰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 이단이나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논리를 딱 세워놓고 자기의 어떤 명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구절을 쏙 빼다가 딱 대입을 함으로 그 명제가 맞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 구절이 맞는 것처럼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생명이고 또 그 사람은 멸망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인칭 대명사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을 다시 받아서 쓴 거 아니에요? 그 앞구절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누가 그들입니까? 주님의 양들이에요. 주님의 양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는데 어떤 양들입니까?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있고 지금 듣고 있고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안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면은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겠죠. 내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아. 믿기만 하고 있어. 따라가지도 않아. 그런데도 자기가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자기의 착각이죠. 영생을 얻는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도 그냥 턱 던져주면은 아멘 하고 받으면 그날로 구원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주님께서 뭐 하라고 좁은 문으로, 그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 힘써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문도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잖아요. 왜 주님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통 자기가 신학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막 뒤집어요. 좀 이따 이제 번역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번역한 것은 헬라어에서 직역했다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직역하고 있어요. 직역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남의 말을 베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그렇게 번역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헬라어를 모릅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직역했다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맞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혹시 봐줄만 할 수 있어요. 왜? 자기도 잘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헬라어를 직역해 보니까 이렇더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틀렸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하라 그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판단의 기준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정통 교단의 목사님이 얘기한다. 교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어디 번역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따라가면 큰일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야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나오지만 신약시대는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잘못 얘기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잘못 해석하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을 남들이 알아듣고 한 명이라도 지옥한다면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각오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진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우리 개역 개정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번역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뭐 그래도 잘 번역이 된 겁니다. 좀 더 직역한 것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잘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자가 있다.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직역했다고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은 뒤집어서 이것을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 해도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 아닌가요?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요 번역을 하는 것을 번역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왜 개역 개정 성경을 그나마 그래도 정통이라고 우리가 가장 모든 교단에서 쓰겠습니까? 저도 개역 개정본을 쓰잖아요. 그런데 번역을 직역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직역을 해놓고 있어서 바로 이 직역은 이 킹 제임스 버전 쪽이 이 킹 제임스 버전 쪽을 인용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에서 진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헬라어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네. 너무 제가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헬라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고니제스테 에이스 엘데인 디아테스 스테네스 퓰레스 호티 폴로이 레고 휘민 제테 수신 에이스 엘데인 카이우크 이스큐 수신이 돼 있어요. 이것을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하면은 현재 명령법이에요. 계속해서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에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동사는 분투적으로, 투쟁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싸우다, 쟁투하다, 경쟁하다 막 이렇게까지 나가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동사부정 들어가는 것, 단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는 것을 분투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라. 네, 이거예요. 이게 먼저 앞에 문장입니다. 그리고 호티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장차 미래입니다. 장차 구할 것이다. 장차 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장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번역본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도 잘못된 번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 문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과 그리고 또 똑같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구한다는 동사, 찾는다는 제테오라는 동사를 똑같은 의미로 썼으니까 구하기를 찾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구하기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중에 찾는 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이 직역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차 구원을 받으려고 아무리 두루두려도 안 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그거예요. 현대성이에요. 지금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그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몸부림쳐서 그것을 얻기를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진짜 그때는 구할 수가 없을 때가 온다. 왜? 내가 문을 닫아버릴 거니까.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동탄에 있던 목사님을 비판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투쟁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로. 이건 강한 부정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 성경의 원문이. 그런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헬라어를 차라리 모르신다고 해요. 절대 강한 부정은 우크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매라는 두 가지 부정어를 두 개를 써서 절대 능히 이런 말을 쓰려면 우매라는 그 동사의 앞에 이 부사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도 아직 모르세요. 헬라의 기본도 잘 모르세요. 근데 절대로 예수님이 언제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누가 절대로 하면 헬라 원문에 절대로 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라는 말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너희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믿기만 해서 다 구원 받는 것이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개역성경이 잘못 번역됐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반어법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지 어떻게 하면은 간신히 들어간다도 있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변형시켜서라도 믿기만 하면 쉽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성경은 내가 생각해 놓은 것대로, 내가 들어왔던 것대로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 말씀은 1.1획도 바꾸면 안 돼요. 여기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라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에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주님께서 비유를 이제 들으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좀 뒤에 나와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서 서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문 안 열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여기에서 주 앞에서라는 말은 원문이 그냥 당신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주인이 이 문을, 구원의 문을 닫고 여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당신이라고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 말씀하실 때 그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당신 앞에서 먹기도 했고 마시기도 했다. 나는 당신과 교제한 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길거리, 그러니까 당신은 나는 잘 아는 한 족속이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의 길거리에서 당신은 가르치셨습니다. 나 가르친 걸 내가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27절 그가 문지기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널 모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몰라서 모르겠다고 그럴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 너희들이 거부했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심판하려고 하니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때 모르고 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구원의 길은 쉽지는 않다. 좁은 문이다. 좁은 문. 구원에 들어가기는 문이 좁은 문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좁지만 그래도 그때 기회를 주었을 때 구원 받기 위해서 너희들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목사의 아들 딸이고 나는 교회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세가족 교육도 나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상관없이 자기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 나는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았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혈통적으로 당신하고 같다? 이런 식의 그것이 그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응당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는 구원을 못 받고 나중에 내어 쫓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계속 비껴갔어요. 회개하라! 누가복음은 회개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것은 다른 설교를 통해서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해봐. 회개하라. 그렇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는 율법 교육 받고 있고 나 유대인이고 당신과 함께 있고 나 당신이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에 좁은 문으로 가요. 원문에 보면은 디아입니다. 문 안으로가 아니고요. 좁은 문을 통과하여 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를 분투적으로 힘쓰라. 좁은 문을 통과하여. 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문은 결코 넓거나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죠. 그러나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이 거저 와서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힘써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주님의 구원의 방법에 초청하실 때 그 구원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늘 교회 나가고 있어. 나는 예배 드리고 있어. 그래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목사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어. 걱정 없어. 그러다가 주님이 마지막 날 그를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곡해할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곡해하냐면 목사님께서 구원받기를 힘쓰라.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얘기한 거지만 정병진 목사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라 예쓰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곡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아닌가로 곡해하는 사람도 또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구원 받으려면 우리의 선한 행위가 추가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잘못 곡해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선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선행을 통해서 내가 줄 구원을 너가 선행을 통해서 보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하여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28절과 29절. 그래 그 좁은 문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는지는 뭘까요? 자, 28절 29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선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이방인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 유대인이었겠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29절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이방인들 여러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이라는 조건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닐 때 구원을 못 받는 그런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누가 그러면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28절에 이미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한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들어가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의 두 가지 조건을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들은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자손이 많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천국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못 봤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줄 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고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는 자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 두 번째는 선자들입니다. 선자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선자들은 오실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라고 전한 사람이 선지자였고 회개해야 된다 이걸 외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과 그리고 회개를 통한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의 문이 그냥 넓게 열린 게 아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건 힘써도 해야 될 문제다. 그러나 그 힘쓰는 것이 무슨 내가 가진 너에게 줄 구원이 부족해서 너의 공로를 필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나는 완전한 구원을 너에게 줄 것이고 영원한 구원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너희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 고기잡이의 기적을 통하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감히 하늘을 들어 우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나는 죄인으로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의 한편 강도처럼 당신은 죄가 없지만 나는 죄가 있어서 나는 이 벌을 받아 나는 죽어도 싸요. 그러나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 그 믿음과 회개, 그것이 결국이다. 결국에 구원의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은 회개하는 것이 좁은 문이었구나, 좁은 길이었구나.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넣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부정한다면 이 사람은 결국에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구나.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기가 너무 내게 힘들어도 예수만 길이라는 것을 붙잡고 계속 가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핍박으로서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나를 죽일 수 있는 현장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끝까지 죽음으로서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거,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것이 좁은 문이었구나. 예수만 길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힘써서 들어가는 것이지 그저 톡 던져주면 그냥 아멘하고 받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일생에 걸쳐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날 죽으면 그날 천국 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20, 30년 아니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때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의 신앙은 좁은 길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길이라고. 그러나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나는 죄를 지어서 주님의 피가 필요하다고 신하고 가는 것, 이것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본다고 한다면 믿기만 하면 거저 들어가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걸 부정해야 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정통신학자한테 배웠다는 사람이, 수십 년 목회를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게 되고 원문을 또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사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게 맞구나,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결국에 그날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되겠죠. 내가 교회 다녀, 나도 주님 앞에 먹고 마셨고, 나도 주님이 가르친 거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 말 하겠죠. 그날 나도 교회 다닌 적이 있고 나도 새가족 교육 받아본 적이 있다, 그 얘기 하겠죠. 뭐 주님의 말씀은 어렵다,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끝까지 지키겠느냐, 그리고 너가 예수 믿어도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피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인정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이것을 부인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지켜서 결국에 구원에 쏙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됐다고 예수의 말씀도 부정하고 또한 그 부정하도록 만든 성경책이 진짜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목회자가 이게 목회자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1.1핵도 틀림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그 진짜를 붙잡아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